아멘.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창대 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대 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7년 대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430년간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거주하며 장정만 60만 명의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긴 삶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탈이집트합니다.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언약한 약속의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은 기존의 이집트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밑에요. 이집트의 땅과 가나안 땅 같은 땅 같지만 사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땅은 모두 같은 땅 같지만 사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나뉩니다. 기후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 땅이지만 사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다른 땅입니다. 그 밑에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같은 땅 같지만 사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다른 땅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물, 수자원입니다. 이집트는 길이 6,671km로 세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국토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풍부한 수자원이 이집트 전역에 공급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갈릴리 호수 한 곳에 의지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작은 물줄기가 흐릅니다. 요단강입니다.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자원이 빈약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초입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와 달리 가나안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3대륙 사이에 있는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세계 대륙이 있는 강대국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지도를 보면 참 좋긴 한데 하나님이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집트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가 같은 땅인데 문제는 같은 땅인데 사실 같은 땅이 아닌 게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카이로를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저렇게 저거보다 더 크죠. 굉장히 큰 강이 지나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그 강에서 물을 떠다가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물이 고픈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풍부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가나안 땅은 이 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쪼르륵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쪼로록 흘러서 물이 종착지가 사해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이 요단강이구나. 그리고 요단강을 보고 실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개천이야, 개울이야. 비가 많이 올 때 좀 불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이게 무슨 강이야? 그러니까 퍼다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릴리 호수 정도 근방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같은 지역 같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밑에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한때는 고대 근동이 제일 센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맞은편에 그리스, 로마 이런 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강해지면 바다 건너서 이쪽으로 옵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힘이 세질 수 없는 게 일본이 세지면 올라오죠. 중국이 세지면 내려오죠. 러시아가 세지면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늘 시달리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금수강산 이래서 물이라도 맑고 깨끗하지만 여기는 물도 형편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들이 삽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얘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여기서 못 살아. 여기서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사는 방법하고 가나안 지역에 사는 방법은 다른데 여기서 430년간 살았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요. 3번에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곳에 삽니다. 누구는 예수 안에 살고 누구는 예수 밖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누구는 예수 밖에 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예수 안에 사는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다, 거듭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지리적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그다음에 가나안. 근데 영적 지역도 있는 거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바깥에 사는 방식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50에 예수를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원래 이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이것처럼 50살에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와도 예수 바깥에 살던 그 50년을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바깥에서 30년 살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살면서도 30년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에 오면 삶의 방법을 바꿔라 해야 다른데 여기는 다른 곳이란다. 그렇다면 예수 바깥에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에 산다는 건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가능성은 맞지만 교회를 다녔다고 꼭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야기해야 되죠. 예,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 있죠. 나는 못 봤는데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거듭났는가?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죠, 목사님. 텔레비전 프로 나는 가수다에서 윤도현이 열창한 해야의 원곡을 불렀던 옛 가수 조화문 씨.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등으로 1980년대를 풍미한 스타 가수 조화문. 견딜 수 없어서 자살까지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그를 긴 잠에서 깨운 것은 성경 한 구절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27살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순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에 취한 그는 가수 생활을 접었다. 목사님은 이거 알아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모릅니다. 찬송가만 배웠구나.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 성경 한 구절에 톡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누가 확인하겠어요? 자기만 압니다. 누구는 세게 만나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정말 온 유아실에서 목사님이 이제 아주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유아실에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맺힌 한이 참 많은가 봐요. 그 유아실 벽을 끌으면서 3시간인가 울더라고요. 전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3시간 막 온 바닥을 울부짖으면서 저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누구는 아주 그냥 쓱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다르게 만나는구나. 그게 성향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란 어떤 환경상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계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고 공부해서 외운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훅 들어오는 거죠. 하나. 그리고 천국 가? 예. 믿어져? 예. 어떻게 믿어져? 글쎄 말입니다. 믿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부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남들 눈치 봐서 외워서 성경 공부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건 저분인 거죠. 어느 날 선물이 옵니다.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자, 그 밑에요. 4번에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사십니까? 예수 밖에 사십니까? 그 밑에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찾아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온 사람들이 믿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혹여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에 시달리고 삶에 지쳐서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허물들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목사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는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이 닿을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잠언 8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아버지 믿음 없다는 이야기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주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뭐 이를테면 CCC 이런 게 다 복음주의의 영향인데, 그거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 준다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저분이 지금 해주시면 좋고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1990년대 이때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세워서 결신시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결신시키고, 결심만 시키면 괜찮은데 심지어 선교사로 확 헌신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막 눌리죠. 막 목사 헌신시켜버리고. 그런데 그때 이제 했던 그 고백들,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때는 더 심해졌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라도 신앙 고백을 해야지 우리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으니, 혹여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처럼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어떻게 다른 땅인가?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밑에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이집트 땅은 자연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파종한 후 마르지 않는 나일 강물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 밭에 물을 대면 됩니다. 그 밑에요.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모두 계곡을 타고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와디 가늘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건기 마른 골짜기로 교통로입니다. 우기의 홍수로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라니까 우리가 들을 때 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땅, 좋은 땅, 요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이집트에서는 강물이 늘 흘러요. 강수량이 많아요. 우리나라 뭐 소양강 이런 거 이렇게 요새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간 늘 풍부한 것처럼, 왜냐하면 길게 강이 흘러오니까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퍼다 쓰면 됩니다. 이게 언제 동사죠? 아유 뭐 내일 물 퍼다 쓰면 되지. 그리고 퍼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물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게 비가 내리면 땅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땅이 아니고요.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와디라고 하는 이 계곡 쪽으로 모여서 쭈룩 흘러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물을 머금는 게 아니고 물이 그냥 다 흘러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 사람들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6개월 정도는 여기 항상 걸어 다녀도 되는 겁니다. 우기가 돼도 비가 오면 그냥 쭉 흘러버리고 나니까 처음에 와 물이 저렇게 많네. 그런데 며칠 안 되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계획을 세워서 뭐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거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다. 여기는 저기서 비 안 내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밑에요 2번에요 13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도 가축도 풀도 모두 말라 죽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면서 약속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그 밑에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 밑에요 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경에 옵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옵니다. 이른 비는 여름 가뭄에 마른 땅을 적셔 경작을 가능케 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나 과일을 자라게 합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서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물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그냥 훅 물이 다 흘러가고 없어요. 근데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10월 11월 이때 비가 착 내리면 그 말라있던 땅이 그나마 촉촉한 거죠. 그때 씨앗을 막 뿌려요. 그러면 그나마 있는 그 작은 물을 가지고 곡식들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처럼 어디 가서 물을 퍼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랄 때 좀 있으면 이제 물이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땅이니까 이게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가 되는 거고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얘야 여기에는 내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른 비 주니까 씨 뿌리고 늦은 비 줄 테니까 추수하고 그러면 된다. 비 안 오면요 믿어라. 내가 비 줄게.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도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계획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늦은 비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믿음이 떨어지면 비 안 오면 어떡하지? 가뭄 오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밖에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앞뒤 잡고 뭐 이렇게 다 살죠.
내 힘으로 삽니다. 빡빡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뭐 나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삽니다.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 줄 테니까 뭐 그렇게 네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사는 것과 너는 다르다. 네가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방법과 예수 믿을 때 사는 방법은 다르다. 어떻게 예수 믿는 너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래.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주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읽어볼래요? 시작. 금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뭘 믿냐면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네가 이걸 믿느냐? 누군 그걸 믿고 살고 누군 예수 안에 살면서도 안 믿어요. 비 안 오면 가나안은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말라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냐? 내가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니까.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어차피 여기를 네 힘으로 못 살아. 네 능력으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나일강하고 달라. 이집트하고 달라. 여기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다 말라 죽는 거야. 얘야, 여기는 네 힘으로 못 살아. 예수 밖에서는 네 힘으로 살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네 힘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라. 얘야, 때를 따라 돕는다면 그거 믿고 살아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때를 따라 주께서 도우실 거란 확신이 있는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실 거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3번에요.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절대 강대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세계 대륙의 강대국에 시달리고 물 공급은 하늘의 운에 맡겨야 하는 곳에서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이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은 강을 끼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인구도 늘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같고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바벨론, 아수르, 저기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끼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중국은 황하강 끼고 사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는 저수지 하나, 저 갈릴리 호수 가지고 저거 가지고 버티기도 어려운데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도 어려운 땅인데 어떻게 강대국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죠. 얘야, 된다. 내가 네한테 이른 비 늦은 비 준다 그랬잖냐. 된다고.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살라는 방식으로 살면 된다고. 얘야. 그런데 그 밑에요.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盛했을 때가 솔로몬 왕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9장 26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방법으로 살아라. 이른 비 늦은 비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강대국이 됩니까? 된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리고 그것도 풍성히 내리면 된다. 니들이 생각하는 예수 밖에서 살고 하던 그 사고와 그 방법, 이집트에 살던 그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데 얘야 내 안에서 내가 약속했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불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예수 안에 넣었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라 얘야. 그러면 된다. 니들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된다고 얘야. 내가 하면 된다고 얘야. 나는 약속을 지킨다고 얘야. 그러니 내 방법으로 살아라. 코로나 터지면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처럼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압니다. 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시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되죠. 이 땅은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발부둥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천국에서 만나고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안 다녀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 믿죠. 천국 가죠. 예배는 제가 알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길 원하는 대로 믿는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길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사랑은 그런 거다. 그 밑에 3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8절, 16절,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처럼 저렇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네가 멸망할 거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얘야 나를 너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신으로 두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자식이든 그것이 너의 돈이든 그것이 너의 건물이든 그것이 너의 자동차든 그걸 두지 말고 얘야 나를 너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어라. 그 밑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는 미스코리아 합숙 당시에 예배 드린 일에 대해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진짜 여유가 없어서 예배를 드렸다며 하나님께서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입소 전에 예배 드리실 분 있으면 저와 함께 해요. 이런 쪽지를 준비해서 갔던 기억이 난다. 처음엔 아무도 답이 없었다.
그런데 아론과 같은 친구가 있었다. 미스 코리아 이주희다. 주희가 자기는 예배하러 왔다고 했다. 주희가 없었다면 예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둘 모여서 나중에는 3분의 2가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이한이는 나중에는 주최 측이 저랑 주희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점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 저희가 금식하고 있었는데 금식도 하지 말라고 했다. 주희랑 저는 대회를 내려놔도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주희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다. 본선 무대보다 그게 더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한이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진에 선발됐다. 제가 뭐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보통은 유명할 때는 간증하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많이 살고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넌 입을 벌려라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표명하면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이제 안 쓰고 캐스팅도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벌려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가장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마지막까지 예배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수 밖에 살던 우리가 예수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는 걸 믿고 저기는 자기 제주껏 나일강에 강물 끌어다가 자기 실력껏 살면 우리는 하늘 바라보면서 늦은 비 이른 비 오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신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너무 그쪽에 집중하는데 그것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러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할 때는 저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찬송가 중에 2장이 참 좋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죄께 영생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냥 저분을 쫙 높여드리는 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곳에서는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당연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자기 백성을 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저분은 약속했으니 내가 지킬게.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강대국이 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강대국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힘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갈라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분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저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순위 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밑에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먼 거리의 땅이 아닙니다. 같은 땅 같지만 다른 땅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과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참 다른 세상에 삽니다. 예수 밖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삽니다. 예수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도 절충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섬기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하나님, 우린 당신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